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꽃 옆에 계시는 거 맞으시죠? 예, 살짝 기분이 언짢아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시죠? 예,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꽃이십니다. 꽃들은 있는 곳, 머무는 곳, 그곳에서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곳에 걸맞는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해진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적절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그러한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단체의 품위를 지키고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원들은 반드시 단체에서 요구하는 소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 중에 하나는 품위 유지의 의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품위,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묵상해보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의 후반부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의 우리 비유 중에 10장 3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양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조금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양은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가서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얘가 얘고 얘가 얘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눈에는 양의 특징이, 생김이, 성격이 다 다르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풀이 있는 들판으로 나갈 때나 우리로 돌아올 때나 항상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나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살피심과 뜻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살피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처음 두 가지 겸손과 온유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5가지를 다 살펴보고 싶었는데 다 살펴보면 아마 시간상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2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겸손의 단어의 뜻은 마음의 낮아짐이란 뜻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겸손의 뜻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바울 시대의 헬라어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예 어느 정도라도 겸손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 고대 시대에는 겸손을 전혀 미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타인 앞에 움츠리고 굽실굽실하고 비천한 노예 같은 기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용맹한 것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겸손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덕목 중에서 겸손을 그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거나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전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도가 몹시 친 지난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낚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응 하고 대답을 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회사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한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회사는?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밖에 나가봐라 못 간다 이런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길 위에 바닥에 있던 돌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돌들의 크기는요, 주먹만한 것부터 제 머리보다 더 큰 돌들도 길 위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밤새 파도가 세게 쳐서 그 파도가 바닥에 있는 돌들을 다 길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 돌들을 다 치우는 데는 하루도 왼종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차가 돌들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제 친구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반은 강제적으로 낚시를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연의 거대한 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잘 그린다 생각하던 사람이 위대한 화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표준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계시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둘 때 우리는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없인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 아래에 둡니까? 아니요. 결코 자신을 누구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둡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겸손함의 처세수를 행할 뿐입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 앞에 머리 숙이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인정함으로 더욱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들 중에 저를 별명으로 부르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 친구들은 저를 쥐라고 부릅니다. 지금 비웃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쫀쫀하고 그래서 쥐가 아니라 제 웃을 때 입 모양이 디즈니 만화의 미키 마우스 닮았다고 해서 쥐라고 합니다. 닮았습니까? 그렇다고 저를 앞으로 부르실 때 쥐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부드러운 미소나 온화한 말투 같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래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 시대 때 동물에게 쓰인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렇습니다. 말이나 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조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조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고삐를 채우거나 또는 잘 복종하도록 길들일 때 이렇게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동물에 대해 쓰인 단어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냥 친절하고 마냥 웃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당해도 웃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미소만 짓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유의 삶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질이나 자세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유래를 들으시다시피 온유한 동물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요? 온유한 동물은 그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온유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온유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혼자 걸어가면서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힐끗힐끗 보기도 했고요. 요즘도 가다 보면 그런 혼자 길을 가다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힐끔힐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휴대폰과 이어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기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음성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육체의 약함들, 물질의 유혹들, 명예의 유혹들, 관계 가운데 곤란함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친절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며 온유하게 사는 것, 힘들어 보이진 않으십니까? 혹시 어려워 보이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걸맞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세상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